안녕하십니까? 한옥울신앙연구소 장영로 목사입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의 세 번째 의미, 오늘 여기서의 삶에 영원한 의미가 있다 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이야기로 인간 삶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삶의 고통을 그리스도교 신앙은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두 토대는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구의 사람들에게 고통 없이 지나간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고통 없이 흘러갈 날도 없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갈등과 다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은 항상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소리가 우리 집에, 울타리 너머 이웃집에, 거리와 마을 한가운데에, 국가와 세계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삶은 오직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저는 아주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삶이 고통스럽지만 삶에는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어둡지만 이 어두움보다 더 강한 빛이 있고, 삶이 절망스럽지만 이 절망보다 더 강인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저주인 사람들이 있지만 지구상에 살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경험을 하나로 모아서 고통과 즐거움으로 양분해 보면 고통의 합보다 즐거움의 합이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통에 눌려서만 살지 않습니다. 고통을 망각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삶이 즐겁고 또 좋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태어난 것이 더 좋고 비존재보다는 존재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삶을 좋은 것으로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이 좋다는 것을 선택했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과 희망의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우주와 생명, 사물과 사람, 사건과 관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시니 우리 삶도 좋습니다. 우리는 삶이 좋다는 경험으로부터 나중에 이것의 근거와 원인이 되는 좋으신 하나님을 창작해 내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결과로서 우리 삶이 좋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형식과 그분이 좋으시다는 내용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무의미하게 오시지 않고 오시면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알았다면 우리는 좋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만나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사람을 위하여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 좋으십니다. 창세기 1장 끝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시면서 심히 좋다고
환호하시듯이 하나님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와 생명체와 사람을 긍정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서십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은 궁극적으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문장 전반부에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로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지식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인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사람이 죄인이다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입니다. 어느 시공간에서도 역사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와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 이 신앙의 근본 경험이 사도신경 첫째 항목의 그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거나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계 창조의 목적이 주는 데 있다는 점이 나사렛 예수의 인물과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고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고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쪽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요구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 남김없이 다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위한 우리의 것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계획을 긴 역사 속에서 준비하시고 부분적으로 실행하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결정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두 토대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창조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사람을 자기 즐거움의 수단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계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지만 세계와 사람을 오직 자기 계시의 수단으로만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오직 자기 영광을 보고 찬미하도록만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7번째 장에 나오는 예수의 대제사장 기도문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창세전에 누렸던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 제자들도 장차 누리게 해달라고, 자기와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과 말씀은 서로 사랑하셨고 이 생명의 충만한 사귐에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계 창조 후 하나님과 그 아들은 서로를 사랑하시되 항상 둘 사이에 제3자인 세계를 두고 사랑하십니다. 세계 창조 이후 세계의 구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순간도 서로에게 몰입하여 세계를 잃어버리시지 않고 오직 세계 안에서 서로를 보시며 세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르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사랑은 타자를 배제하고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둘 사이의 영역으로 초대하여 자기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부 주시기 위해서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을 다 마치고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로 전환할 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의 순간에도 이 행위 자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항상 큽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서 이에 대해서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좋은 대답이긴 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적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앙에서 항상 더 크고 우선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성숙한 엄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엄마는 자녀에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이 즐겁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적 성격이 아주 강한 종교이긴 하지만 신앙은 의무이기 이전에 즐거움이고 축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를 그저 받아서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철저한 수동성에서만 자유롭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힘에서 생겨나지 않은 실천은 모두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와 위선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는 삶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미화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고통은 실제로 거대해서 그리스도인도 이 고통 앞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주 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앞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는 오직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만 전존재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께 오고 예수 안에서 세계보다 크고 인생보다 크고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생명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삶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을 견딥니다. 그러나 자기 고통에만 몰입해서 고통과 싸우면서 인생을 모두 허비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일을 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세계에 나가서 사람과 생명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된 은총,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자고 해방과 평화의 삶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부릅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생명은 죽음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하여 살려내는 방식으로 죽음을 극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인간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두 가지 토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째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삶의 5가지 고통, 이 고통이 각각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해서 어떻게 극복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